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또 귀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세상은 은혜보다는 항상 행위를 앞세웁니다. 당시 교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는 복음을 전했음에도 일부는 아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안식일은 지켜야 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또 예수 믿어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할례, 요새로 말하면 세례는 꼭 받아야 된다, 또는 율법에서 말하는 중요한 규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가르침은 지금도 교회에서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고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보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죄가 조금만 남아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다 이러면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강조하는지 몰라요. 또 어떤 교회는 기도를 하되 많이 해야 어떤 데는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떤 데는 금식 철야, 기도해야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또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말아라, 내 있는 힘껏, 심지어는 힘이 붙일 정도로 헌금을 드려야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는다고 강조합니다. 또 일부 이단에서는 성경을 공부해 구원받는다, 그리고 자기들이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까지 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우리의 어떤 요구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내가 무엇을 해서 주는 것은 그건 대가요 임금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무 조건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진리를 무엇이 좀 부족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할례는 받아야 된다, 또는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낱낱이 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행위를 붙이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의 무슨 행위가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지 않고 행위로 받으려고 할 때 그것은 결과적으로 실패입니다. 성경에서 그 좋은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들이 없자 그는 자기 방법으로 몸종을 데리고 아들을 낳음으로 그 사건 때문에 두 민족이 계속 싸우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사람들을 훈계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때려 죽이다가 도망자로 변신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얼마나 열심이 많았습니까? 그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데도 알고를 귀를 잘라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칼을 꽂아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온 것은 누구를 싸워서 이기려고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려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는데도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지만 그는 결국 3번 부인하고 닭이 올 때 울면서 회개하고 겸손한 자로, 낮은 자로 주님을 다시 만나서 은혜를 받고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심지어는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다 내 힘을 빼고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되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고비가 자기 힘으로 다 이루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야복강에서 환도 빼고 육을 나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진정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무엇을 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은 이유합니다만 선교사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할머니가 머리에 이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할머니, 이 차 타세요.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가다 백밀라로 보니까 할머니가 그냥 짐을 머리에 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힘드신데 내려놓으세요. 아닙니다. 차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내가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까? 고집을 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안합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릎 꿇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일하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신앙생활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못하고 뭔가 내가 하려고 힘쓰고 애쓰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오히려 일을 만드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믿고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모세가 자기 능력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출애굽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자기 열정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아멘하고 주님 사랑 받아들일 때 귀한 종으로 쓰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 힘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쳤던 우리들, 실패하고 넘어졌던 우리들 다 내려놓고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환도 빼고 육을 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할 때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 내려놓습니다. 주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임재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